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랑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결혼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취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경기에 정말 안전하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하나님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취업의 문들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믿는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아버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은혜롭고 안전하게 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10월부터 시작된 말씀을 아버지와 읽고 있는 큐티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불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의 아버지여 전에 이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이제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여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 무엇보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능력과 힘과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사님 되실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읍사랑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도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라이브 톡 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보니까 카카오가 AI 기반으로 한 전지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라이브 톡 이거를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안 되더라고요. 그 라이브 톡 자체가 없어졌어요. 시스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녹화해가지고 제가 제 동영상에다 올려서
우리 교우들 단톡방에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자,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직접 실시간으로 못하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11월은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살아온 날을 통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동안 예배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성숙한 신앙의 아주 모습입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채워지면 그 감사하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성경에도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펼쳐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교소식난 참석해주고요.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입니다. 한 해 동안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11월 큐티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주시고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르긴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15분에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처럼 15분이 지나면 제가 타임키퍼로서 15분 지났다고 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제목 넣고 한 주간 더 중보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탄자니아 김유인 장윤정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어보셨지만 탄자니아가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시위가 격하게 일어나요. 공항도 철폐되어졌고 그리고 그 인터넷이나 모든 통신망이 다 차단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긴급 대책을 마련해서 그 일단은 주민 우리 거기에 사는 교민들을 대사관 쪽으로 다 모이도록 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영사나 이런 사람들 파견해서 소재지 파악해서 다시 그 대사관 쪽으로 이끌어오고 그리고 특별전세기를 편성해서 우리 교민을 데려올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안 돼요. 현재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으로 주신 아버지 앞에 물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가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말과 깊이와 피가 깊음을 어떠한 모든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고 나기를 원하노라.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고백합시다. 이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내 모습이 있고 내 길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 영광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할 때 이 말씀에 응답할 때 성경이 할 수 있는 일을 성경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성경이 이루는 곳에 성경이 이루는 곳에 나도 나갈 것을 나도 나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여 변화받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질 것을 새로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탄자니아 상황을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탄자니아의 이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이 조속히 안정되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가운데서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선교사에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탄자니아의 상황과 그것을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유인 장정 선교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하기함에 있어서 내가 그 아버지의 길을 정하고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내 방식대로 나가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이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것이 특별히 내 삶을 삼키는 극한의 아버지여 극한의 위기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라는 것은 스스로의 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선교의 부름을 주셨고 선교사의 사명을 맡기셨고 주님의 부름 기도하며 주님의 부름을 따라 그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땅에 뜻하지 않은 폭풍과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왜곡되고 탐욕적이어서 이렇게 아버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폭풍으로 스스로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탄 그 길을 향해 모든 것을 열고 그것을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탄자니아를 돌봐주시옵소서. 탄자니아에 일고 있는 모든 이 인간의 아버지 탐욕과 이심으로 벌어졌던 모든 폭풍들이 잠잠케 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모두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곳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유인 장선 선교사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붙들고 계신 줄 압니다. 그들이 모든 위기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아버지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아버지 손으로 이끌림 주어서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안정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속히 모든 상황들이 이제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시 재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의 폭풍을 끝내고 거라스 땅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광풍의 원인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모두 파괴했던 거라스의 아버지 귀신들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던 주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차원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 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숱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도우심들이 그 땅 가운데 오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구워 살리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땅이 그 탄자니아 사회가 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네모난 투명 아크릴 상자를 교탁 위에 놓고 옆에 큰 돌덩이를 몇 개를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여기에 몇 개 조를 짜서 이곳에 가득 차도록 돌덩이를 채워보라는 과시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이리저리 머리를 써가며 돌덩이를 넣었는데 결국 어떤 한 조가 다른 조보다 돌덩이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 가득 찼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나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탁문에서 조그만 자갈떨 송자를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덩어리 사이에 그걸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많은 자갈이 그 큰 돌덩어리 사이사이를 채우며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들로 이제 가득 찼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선생님이 교탁 밑에서 모래상자를 또 옆에 들어올려 큰 돌과 작은 돌덩어리들이 채워진 상자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그 상자에 이 모래들이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가득 찼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탁 밑에서 물 한 주전자를 들어올려 돌과 모래에 가득 찬 상자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 물 한 주전자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가득 찼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빈틈없이 우리의 생명과 삶이 채워져야 될 것으로 꽉 찬 상태, 그것을 일컬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만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 공허함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충만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기에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생명이 다 충만할 때야 꽉 찬 안정감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친구를 만나면 그 공허함의 일부가 채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있으면서도 왜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잖아요. 물질만 펑펑 쓰고 나면 행복하는데 왜 그럴까요?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친구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친구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족으로 우리가 채워갑니다. 하지만 이 가족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생명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사상가인 파스칼은 그의 명작 팡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 속에는 커다란 동공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만한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충만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에게 이 복이란 말이 은혜거든.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거하도록 한 장소는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세계 속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 내가 좋은 거 다 해놨으니 네가 알아서 마음껏 살아보라고 하셨다면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 이것저것 취하면서 마음껏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만족감도 누리고 행복감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짓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에덴에 놓고 거기에 인간을 두셔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에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은 충만함을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요 에덴 없이 그 밖에 만물을 아무리 가져도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걸 다 가져도 그래요. 심지어 천사의 영역에 들어가서 천사의 것을 내가 성취해와도 인간은 절대로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에덴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베푸셔서 조성되어진 환경입니다. 에덴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다 채우고도 영원히 공허하지 않는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조금의 충만에는 조금의 빈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여기 이렇게 몇 가지 물질과 무슨 좋은 환경을 채워놔서 그게 가득 찼다고 보는 거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또 그 너머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충만함을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기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며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에덴의 은혜를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수치스러워하며 갈등하고 끊임없는 가시와 저주에 고통하는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에 있을 때 저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충만한 부분들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세상에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실되고 나니까 세상의 이 거대한 환경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빈곤함으로
고통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근원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물질도 조금, 권력도 조금, 명예도 조금, 뭐 친구 어떤 거 가득 채워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수를 가두지 못하는 운동이죠. 터지는 운동.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며 자신을 실현하는 만족감과 복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75세 하나님 불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에 이끌렸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환경적으로 볼 때 뭐 다른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나요? 높은 명예를 가졌나요? 지식을 쌓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언제나 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직도 여러분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뭐 여기 보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전사도 천상과 그 영역에 있는 것들도 이 우주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여기 이것을 이어주는 사건들도 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그 충만한 가운데 다 움직이며 그것들을 하나도 빈틈없이 채워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조청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가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쉼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내 스스로 내 홀로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셔서 내 안에 그 빈 공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족감과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리며 영광된 인생을 실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충만해야 되냐? 충만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봄이 되면요 나무에 물이 오릅니다. 메마른 가지에 뿌리로부터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서서히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쭉정의 인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그 결실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쭉정이라고 했습니다. 게을러서 숙정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해요. 그 열매를 얻고자 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요. 그게 쭉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도록 할 거예요. 나는 별거 하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그분의 길을 따라오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삶의 역사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여지고요. 환경이 움직여지고요. 사건들이 만들어져요. 쭉정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보람되고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과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생명의 전 영역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친히 함께 하시며 찾아오시며 허락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을 따라 하나하나 삶의 변화가 오고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분이 사랑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은 충만하게 원하냐? 충만해야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면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99도에도 수증기로 변하지 않아요. 100도가 넘어야 수증기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물의 빈 공간에 열 에너지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물 분자와 물 분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거기도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열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꽉 채워지기 전까지 수증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꽉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움직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기 앞서 제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바뀌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러분, 아주 요즘에 종말에 대한 시간 계산하라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되면 다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가 알도록 다 드러납니다. 그걸 뭘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인생도 충만하면 역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직 성령에게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바깥으로 영향력이 전파되는 상태를 두나미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명과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폭발하는 에너지처럼 가득하여 온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충만해야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충만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본문 18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이고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충만함을 이루는 길도 열려 있고 충만함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영광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놓으신 충만함을 자신들의 삶으로 이루어지길 믿는 자들이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서 시작된 양분이 저 위에 나무 끝까지 전대되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위에서 뭐가 이루어질 때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요. 거기에 있던 나무가 할 수 있는 역할, 밑에 있는 양분과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강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밑에 있던 물들이 위까지 전달되어지고 그 위에 그 양분과 물이 공급되어 나타나는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면 믿는 자 안에서 영적 광합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영적 광합성 작용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열어놓고 너희가 이제 충만하면 충만해. 너희의 생명과 삶이 충만해. 열매도 맺고 세상에 나가 나의 역사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진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 그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 거룩한 역사들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꿈꿉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맨날 그래요. 이러죠.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로봇 인생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 참된 생명의 길이 뭔지를 다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이제 네가 그 삶을 살도록 네가 안에서 결단하고 네 안에서 영적 광합성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네 삶으로 누려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게 어떻게 인생을 로봇 삼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와 영광의 삶을 위한 영적 광합성 작용을 나는 이루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는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리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나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60, 10년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 나간다고 밥이 나오냐 썰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런데 그 60, 10년대 그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새벽을 깨워서 그 자리에 나갔는지, 어떻게 그렇게 모일 때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오늘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능히 움직이시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채우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가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보람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주도하며 다스리는 왕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뜨겁게 사모하고 구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광합성을 통해 그 복된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결실로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얻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 역사로 드러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빈곤합니까? 곁에 가족과 함께 살 때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아픔과 상처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도대체 회복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 아닙니까? 예,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에덴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지만 너는 그것으로 네 삶을 채울 수가 없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함께하며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모든 것을 에덴에서 너에게 베풀기 원했다. 내 아들이 와서 너에게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열어놨으니 이제 내 안에서 그 은혜를 심고 너희가 충만함을 누리며 이제 그 충만함 속에서 펼쳐지는 네가 그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함과 행복과 소망 속에 살기 원하고 그것이 네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로 너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원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제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이것저것 다 해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어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깊은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자리, 하늘의 영광의 깊은 자리로 우리가 나가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영광의 복된 충만함을 누리며 내게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아버지 마치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 이 보이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를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라는 돌덩이 몇 개로 내 삶이 지어진다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와 가족이 있으면 그 자갈돌 몇 가지를 다 모아서 내 삶을 치웠다고 그것이 치워진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지식
쌓아서 모래알처럼 거기를 채웠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모든 삶을 빈틈없이 채워놓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오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때야 내 삶은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삶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을 그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이제 충만해서 그것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뜻한 거룩한 영향력으로 드러내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하시고, 마침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 내 주변의 삶에 흘러가니 나를 아버지 나와 세상을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거룩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로 세워가는 그 거룩한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그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 영적 광합성을 일어나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가 내 생명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삶을 바꿔가는 선한 영역과 위대한 번능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 똑같은 아버지 우리 안에 그저 세상의 아버지를 만족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강렬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60년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끌려서 충만함을 이루며 시대와 사회와 국가를 바꿔왔던 그 위대한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 세상 영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오늘 바울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또다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을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세들도 그렇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옆서는 성령이여, 성령이 당신 안에 영적 강합성을 일으켜주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강합성이 뜨겁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216장 통합찬송가 356장 1절 4절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감사하며 또 마음의 손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뜻한 복된 열매를 맺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짓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이 물질과 함께 드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 간절한 갈구함들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 간구함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서 날마다 영적 광합성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 담긴 소원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드려봤자 무슨 소원이 있냐가 아니라 정말 그 소원의 현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성령께서 다 열어주고 계신 줄 믿고 또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일하셔서 드러날 거룩한 변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문을 나서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하늘의 모든 영광의 공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충만함 가운데서 복된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 압니다. 이번 한 주간이 성령에 이끌려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영적 강합성과 은혜의 공급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이 일어나 하나님 성령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는 우리에게 대속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고 천명할 수 없는 사랑하신 것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세워주기에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셔서 죄의 허물을 씻고 다시는 사망의 권세 속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늘의 영광의 공급 안에 시작되는 자녀의 복된 삶을 열어주신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의 공급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한 열매와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곳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양푼전들의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열어가십시다. 그거 누르면 되는 거야.